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다시 새 이름을 얻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다시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함께 마지막까지 읽었던 말씀인데 그 한 부분을 다시 떼어서 조금 더 세밀화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체험해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자아, 또 내 꾀, 내 계획,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새해를 맞이할 때는 뭔가 나름대로의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뭔가 이것을 이루어야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지만 실상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야곱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새 이름을 얻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이름의 뜻이 아마 있을 텐데 제 이름은 은기입니다. 은혜의 터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은혜의 터를 세워야 되겠구나, 다시금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해서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그 본래의 이름의 뜻이 새롭게 그냥 야곱이 엄청난 야곱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이름 자체는 바뀌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 자체가 도망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형 에서의 그 눈빛을 피해서 도망쳤고요, 또 외삼촌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하면서 또 다시 나와야 됐고, 이제는 그가 이제 다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모두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지금 혼자 있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24절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밤은 그저 단순한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놓는 밤이었다. 뭔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그런 밤 아니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내가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어떤 삶의 모습을 갖게 될까?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야고보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구하기 전에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야곱이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부른 장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야곱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혹여나 형 에사가 보낸 자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호세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그와 씨름하였다 그랬는데 이 주어는 사람, 하나님의 편입니다. 천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씨름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데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는데, 그 야곱이 씨름했던 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천사이든 하나님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밤새도록 그 하나님과 어찌됐든 씨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건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에서 항상 먼저 찾아오셨어요. 20년 전에도 베델의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또 하란에서 객지 생활을 하게 되는 그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대케 하셨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하늘의 군대 마하나임을 파송하시면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참 속임수투성이고 아주 사람 속이기에 아주 탁월하였던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야복 나루에서 그가 혼자 있을 때에 결국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뭔가 역사적인 새벽을 이루게 하실 그 대상을 발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껄끄러우십니까? 제발 좀 하나님 좀 오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나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 왠지 나와 동행하시면 왠지 상당히 껄끄러워.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예배하는 오늘 의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옆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야 나도 예배 같이 드릴 거야. 그러면 왠지 부담이 되고 왠지 껄끄럽고 왠지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은 그런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처지에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거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으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더 세밀한 꿈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동행한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것, 그 시작, 그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나 신앙생활 했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기쁜 만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도 다 먼저 보내가지고 없죠. 또 재산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형 에서의 위협 앞에서 지금 자신은 무력해지고 있어요. 자신의 꾀나 전략이 통하지 않는 그런 밤이었어요. 어찌 보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진 아무것도 자기의 주변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보다 우리가 때로 무너지고 우리가 때로는 완전히 나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신앙마저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목회 초년병이었을 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님이 가라 그래서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저 정선 꼴짝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막연하게 같죠. 그런데 사실 목회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과의 만남도 필요한데요,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것이고요, 모든 게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긴 했지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해야 될 거는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교인이 한 번, 할머니 한 분밖에 없으니까 전도도 해야 되고,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요, 기도해라.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주택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주택에 5시만 되면 불을 켜고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100일 넘은 아이하고 첫째 아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얘야, 이제는 방송을 하나 더 놔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하나 더 놨어요. 근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하나요? 어떤 분이 계속해서 이제 그 마을 꼭대기 위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에 불이 켜 있는 거를 새벽마다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가야지, 내가 언젠가는 가야지, 그런 마음 갖다가 어느 날 그때 오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방석 하나 더 깔아놔라 그럴 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방석을 2개 놨어요. 그러니까 또 2명이 오시는 거예요. 한 분이 또 한 분 같이 데리고, 그때부터 막 더 많이 막 깔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뭐 계속해서 까는 대로 막 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래, 네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내가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줄게.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론 속식인 분도 있었습니다. 술 먹고 막 주정하다가 찾아와가지고 별의별 막 난장을 핀 분도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난장을 피니까 관심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뒤돌아서면 항상 마음에 외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그 얘기하죠. 한편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 왜 여기까지 나를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는지.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중매를 우리 아버님이 서셨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데 중매를 쓰신 그 부모님이 때로는 미웠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사였고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내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는 그런 순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홀로 있을 때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실은 잘 풀릴 때보다도 잘 풀리지 않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의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2번째로 기도는 씨름과도 같다는 겁니다. 자, 기도는 뭐와 같다고요? 씨름과 같다. 여러분, 기도를 씨름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도 한 번도 없으셨죠? 기도가 무슨 씨름이야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안다리를 걸어야 될까요? 배치기를 할까요? 뭐 업어치기를 해야 되나요? 씨름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 무슨 의미일까? 여기 얍복이라고 하는, 오늘 얍복강 나루에 있잖아요. 얍복이라고 하는 그 말과 씨름한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같아요. 그 얍복에서 씨름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원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은 전인격적인 씨름을 하게 된 겁니다. 씨름을 하면 삿발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기술을 해서 넘어뜨려야 되나 그러는데요, 호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씨름을 기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 12장 3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야곱은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죠. 왕의 침소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는 영적인 전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백의 예수원에서 그 원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노동이 기도다. 거룩한 노동이 기도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아버지와 그저 은밀한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신 거죠. 치열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깊은 씨름이었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영적인 전투였어요. 기도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몸부림이면서 씨름이었다는 겁니다. 처절한 절규이면서 그런 씨름이었어요. 여러분, 씨름 경기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분명히 승패가 갈리는 거죠. 반드시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일사각오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시는 거죠.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킨다. 너 이런 것을 해야 돼. 그게 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내가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지, 누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굴복하려고 하겠습니까?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실상은 기도가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내가 굴복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치열한 순종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기도는 침묵 속의 씨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야곱의 기도의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신의 몸 전체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도망치고 싶은 본능이 왜 없겠습니까? 붙잡고 싶은 생존력도 있었고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 그리고 놓지 않겠다는 결단, 이 모든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현재 상황이 지금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에 관해서 다 토로해내지 않고 그는 침묵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의 말씀 보니까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
이 내용, 히브리어 이 자체의 내용이 맞는다고 하면, 여기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보내신 아마 천사가 아닐까. 여기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축복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줘야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분은 아니죠. 물론 요즘에는 축복이란 단어도 조금 이렇게 큰 복에 대해서 개념으로 조금 바뀌어지긴 했지만, 근본적인 그 말의 어원으로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은 아니죠. 야곱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거래가 아니에요. 매달림입니다. 매달림. 지금 씨름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때요? 그냥 눈 감았다가 흥얼흥얼 하다가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일어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가 매달리는 거다.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관철시킬 테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되,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매달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떠나가지 못하시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내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해결되잖아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물질에만 눈이 어둡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깨어져야 합니다. 이 깨어짐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야 돼요. 깨어짐. 나는 내 자아가 깨어졌는가? 내 욕심이 깨어졌는가? 내 안에 있는 갈등의 구조가 깨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깨어짐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축복은 먼저 깨어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날이 새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게 오늘 25절의 말씀이죠. 자, 2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어요? 지금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이 지금 어긋났다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결국에 야곱이 진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곱은 여기서 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야곱의 힘의 근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이것이 어긋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꾀, 자기 확신, 인간적인 생존 전략. 하나님은 야곱을 패배시키지 않으셨는데 자기 의존을 꺾으신 겁니다. 야곱이 자기 스스로에게 의존했던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부유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지혜, 수고, 노력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러면서 어긋나면서부터 야곱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다리를 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에게 장애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잔머리 굴릴 필요도 없고요. 도리어 생각이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야곱의 깨달음입니다. 깨어짐입니다. 이 깨어짐을 통해서 그는 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깨어져야 비로소 나 자신의 성숙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미래를 선언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이야. 넌 야곱이 아니야. 과거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절뚝이는 자의 새로운 인생. 야곱은 그 이후에 절뚝거리면서 걷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냐? 약속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창대케 하실 그 약속이 그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깨뜨리신다고. 나를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나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저주고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항상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내 생각으로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한 바를 위해서 내가 관철시키는 것이 교회에 되어져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그의 교만과 자존심, 자기의지의 힘줄, 이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는 다리를 절며 살게 되었지만 그 깨어짐은 바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깨어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도 지금 홀로 남아있는 밤을 지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나 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기도가 여러분 씨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이 절뚝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미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을 내어놓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와 주시고 씨름하는 나를 통해서 깨어짐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으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소년 집회 때 첫 번째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하여지게 된다. 근데 그것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짐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새 이름을 얻은 그런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홀로 남아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에게 침묵으로 다가오셔서 그를 붙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손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기도가 쉬운 말이 아니라 때로는 씨름처럼 고되고 아픈 시간임을 우리 또한 알게 됩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때에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끈질긴 믿음을 갖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매달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올려나오는 정직한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내가 깨어짐의 자리에 있다면 그 깨어짐을 저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만과 내 의존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지만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 위에 주님의 약속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과 씨름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절뚝거릴지라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느릴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가정 예배 순서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교회학교 후원 안내입니다. 다음 세대 예배와 또 교제 시간을 위해서 함께 섬겨주실 여러분들, 또 귀한 사랑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주일에 여선교회에서 선교 기금 마련 위한 바자회를 했는데 다 동이 났어요. 제가 조금 더 구하려고 했더니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완판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나박김치로 도전합니다. 나박김치를 이번 주에 또 판매한다니까 참 살 것도 많고 주머니가 여러분 털털 빌 텐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박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마 여러분 6.25 이래로 이렇게 나박김치가 맛있는 건 처음 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두어 석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이웃분들하고도 함께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장로 과정 자격 심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에 본교회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한 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정미숙 권사님 되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다시금 새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자리에 내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비록 내가 절름거리고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강함이 되어짐을, 온전하여지게 됨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권사님 기도하며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다리에 힘을 주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뼈가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멋지게 달려가는 신실한 마라토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나를 온전케 승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